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는 제가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는 뭐 천명교회, 뭐 좋은 차 이런 것을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또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 분수에 맞는 목회를 해야겠지요. 욕심을 부려서 뭐 합니까? 욕심 부려봤자 나에게도 그것은 참 피곤한 일이고, 또 욕심 많은 이 나의 나라는 목회자를 만난 성도님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꿈에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참 두렵고 떨립대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강당을 내려와서 로비에 나온데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로비 기둥이 황동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기둥 같은 그런 거였어요. 다 거기 살펴보니까 와, 지금은 이렇게 좀 살이 좀 찌고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나오고 했지만 그 꿈에서는 그 얼굴이 제법 잘생겼어요.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꿈에서는 그게 난 줄 알잖아요. 제가 아닌 잘생긴 청년이 그 비치는데 저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붙들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붙들림 받았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통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각이라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이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품고 그걸 내 비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열정과 소망을 회복하시고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교에도 변화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의식하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설교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냐? 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잖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의식이 저를 붙들기 시작해서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내 욕심에 의해서 만든 것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닐까.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목적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요, 제가 쭉 읽고 또
이것을 뭐 여러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꿈과 이런 결심을 하게 됐냐면은요, 저희 외삼촌 교회에 이제 해남에 있는 교회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요. 49살인데 뭐 해외 유학도 하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설교를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뭐 49살이 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담임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되겠어? 응? 하고는 이제 그 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딱 설교를 들었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이게 좀 뭐랄까요? 시샘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스피치가 너무 좋아요. 발음도 정확하고 딱 듣는데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어떤 원고 내용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원고 내용은 별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와 청중을 탁 휘어잡는 이게 탁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너무 좋고 수준이 완전히 설교하는데 프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스피치 능력이 있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내 설교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한참 멀었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청년 때 한 4, 5년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 제법 큰 교회인데 거기 담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네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이민 목회 큰 교회 갔어? 또 서치해서 들어봤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시샘이 됐어요. 와!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오카는 목사님이라든가 이찬수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기성 목사님들은 저랑 나이 차이 갭도 많고 너무 잘하는 분들이라 들어도 별 도전이 안 돼요. 이분은 원래 잘하는 분이구나 이랬는데 연령대가 비슷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아는 후배이고 이런 사람의 설교가 와 일치월장이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하면서 이 마음에 그런 좀 뭐랄까요 인간적인 욕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에 이제 원고를 딱 끝나고 한 몇 번씩 읽으면서 그래 스피치 발음을 잘하고 여기선 빠르게 여기선 천천히 강조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비늘을 보고 나서 제가 20대 때에 들었던 설교 한 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국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그 예배를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이건 어떤가 저런가 평가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더래요. 그래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교회 갔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오면서 그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그렇지 설교는 바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세련됐어. 군더더기가 없어. 완벽해. 너무 잘한다. 프로 중에 프로다. 이런 반응을 했어요. 두 번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 어떤 반응이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프로급이 아니었어요.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좋은 도구로서 쓰임받은 목사님이었죠. 그때 그 설교 내용을 듣고 그렇지 1번이 아니라 2번 목사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그때 설교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세련된 설교보다는 저는 제 은사는 세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제가 교통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것을 회중에게 흘려보내면서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저의 강점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 올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요, 내용이 이걸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흘러갈까 진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전개해 오시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부 100%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자, 택한 자 일부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의에 이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실족하게 되었음을 로마서 9장은 드러내고 있어요. 6절 이하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제시해 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도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사람인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자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궁금해지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8절을 보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사람인가? 두 가지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왜요? 우리에게 이 구원, 택정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목숨이잖아요. 자, 육신으로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받는 것이래요. 그러면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어떤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된다는 것인데,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기를 원해도 다른 박질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다른 박질했는데요. 그래도 안 된대요. 이 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 강력한 바램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박질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원해도 아무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해도 택함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행동이 아무리 강렬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은 인간의 바람이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하나님의 택함의 이 결정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택하는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별의 별 방법을 다 총동원해도 단 1%도 0.000000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역,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은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로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명함을 당함을 받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쫙 세워놓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6.25 때 그렇잖아요. 사람 막 세워놓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지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 된 사람이 그 결정에 끼어들 수 없는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런 감정은요, 그 사람 마음이죠. 옆에서 누가 야, 너 쟤 사랑해? 야, 너 쟤 앞으로 미워해?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은 전적인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의지, 나의 주권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나의 마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자,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 너 왜 걔를 사랑하는 거야? 따질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할 의무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마음 같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좋고 그럴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고 구원해 낼 의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예요. 자, 구원과 버려짐, 즉 유기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해와요. 기독교를 몰랐던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유산된 아이는 어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못 간 건가요? 이거는 좀 불의하고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옥에 간다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셔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따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질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지명하셨다는 그 사실, 거기에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토록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우물에서 우물물을 깃다가 실수해서 그 깊은 우물 속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넓고 너무 높고 깊어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도 아무도 없어요.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점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위에서 밧줄을 내려줍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우물에 빠지는 순간 나는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고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주실 수도 모른 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힘이 빠지면 가라앉아 죽는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나의 앞날, 유일한 나의 미래, 죽는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해내고 밧줄을 내려준다면 이런 은혜가, 이런 은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18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간에 대해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강팍하게 그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해서 그를 유기하기도 하십니다. 모른 채 지나가 버리기도 하셔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든 멸망을 받든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멸망할 자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항의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자,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그분의 자비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어요.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 권한을 다 맡겨야 하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기만 하면은 팔이 목숨이 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양녀 삼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평생 종으로 바닥 인생을 살며 매맞고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며 그래도 인정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인생인데 어느 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를 죄악과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베풀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도록 본래의 그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죄를 짓도록 우리를 조장하시거나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지는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들은 본래 가지고 있는 죄악의 이 성품, 이 습성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행위가 불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뭐요?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 아유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이런 마음이 품어지지만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행위도 의로운 것으로 보여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어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해진 인간은 죄악된 성품을 자꾸만 따릅니다.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는 본래 가진 악한 마음을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를요, 사탄은 마음껏 요리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영원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악이 악을 낳고 사망이 사망을 낳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유기할 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죄와 버탑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미혹되어서 스스로 악한 길로만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할 자만 붙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유기당한 자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계속 잘못된 길로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기와 불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내 마음의 상태만 지금 잠깐만 체크해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유기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생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안다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선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찔레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의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니?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입술로 악을 뿜어내는 것은 구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배신행위, 배교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입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를 지명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세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 이게 구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됐다는 이 사실이 매일 나에게 기적으로 느껴지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계셔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나를 주장해서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그때부터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내 의지, 내 원하는 것으로 맺을 수 없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여러분의 미래, 그 비전,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세심한 작은 터치에도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딱딱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살아갈 것을 작정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한을 성령님께 드리고 거룩한 삶을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열매만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